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축복과 어떤 심판, 소망과 심판, 이것이 겸하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그 중에도 남은 자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의 18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는, 날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하수에서, 강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파리를, 또 아수르 땅에서부터 벌을 부르신다.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들어서서 사용해서 이 죄악된 땅을 심판을 하시겠다. 먼 곳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는 그 시대의 최강, 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 센 것들이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다, 징벌하게 된다. 19절에 그것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와서 골짜기와 바위 틈바구니와 가시나 울타리 모든 풀밭에 이것들이 다 정복을 하고 와서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와 모든 초장에 이것들이 앉아 있는다.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거죠. 다 쳐들어와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서 점령을 하게 된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장구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반대 현상이에요. 먼데 있는 제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골짜기에, 초장에, 모든 초장에 이것들이 정복을 하고 앉아 있는다.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이 그날 계속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이 빌려온 이 칼이, 삭도가 아수르 왕으로 이 백성의 머리털을 깎고 발털을 밀고 수염도 깎아버린다. 여러분, 수염이다, 이건 아주 이게 채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수염을 민다, 머리털을 민다, 이 말은 아주 이거는 수치를 주고, 이건 체면을 상하게 하고, 아주 이것은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감을 안겨주는, 이거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거든. 머리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로서의 어떤 체면, 권위, 이걸 박살을 해요. 완전히 그냥 수치와 모욕과 명예가 훼손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21절 그날에는,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사람이 그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르는데, 이제 이게 그만큼 나라가 망하고 땅이 황무지가 변해버려서 그 땅에 소출이 없다는, 소출이 줄어들고 초라하지만 물건이, 소출은 조금 나와도 전쟁통에 사람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래 되니까 인구 감소가 일어나니까, 그거 뭐 소 한 마리 키우고 양 두 마리 길러도 먹는 게 남아도 온다는 거예요.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가지고 꼴랑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도 젖이 남아 돌아가지고 엉긴 젖을 먹을 것이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심판의 와중에 21절, 22절 앞뒤로는 노다지 그날의 그날 심판입니다. 노다지 심판이 떨어지고 앞뒤로 두려운 심판이 선포가 되지만은, 꼭 남아있는 자, 전쟁통에 죽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남아있는 자, 거루터기다, 거룩한 씨앗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없이 서글픈 자들인데, 하나님이 요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것들을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에게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젖과 꿀을 먹는 거예요. 젖과 꿀. 여기서 젖과 꿀은 이게 꼴난 거 소 한 마리, 염소 2마리 가지고 내는 거 초라한 소출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보주신다. 먹이고 길러주신다. 젖이 남아 돌아가지고 젖이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엉긴 젖을 먹고 꿀을 먹는다.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저기 쓸모없는 땅이에요. 완전 황무지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젖과 꿀이 뚝뚝 흐르지는 땅은 없어요. 말라 빠진 사막 땅인데 그곳이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이 사막 땅의 나무가지에 이슬방울이 맺히고 그것 때문에 습기가 있어서 나무가 풀이 자라고 그걸 겨우 뜯어먹고 염소가 양이 자라고 그 양의 젖을 짜고 그 사막 특유의 나무 대추야자 종려나무 그것에서 꿀처럼 단 대추야자 열매 요만한 걸 거기 따니까 이제 젖과 꿀이 되는 거죠.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23절 앞뒤로 전부 그날입니다. 그날 심판의 때가 오면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포도나무 하나가 은천개와 같은 돈이 되는 이 아주 비싼 고급스러운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포도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찔레와 가시가 등산을 하는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제주도의 감귤나무가 대학나무다. 제주도 가보면 감귤나무 한 포기를 키우면 거기서 귤 따가지고 자식들 대학 공부 시킨다. 대학나무라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박순애 전도사 소 한 마리 그거 뭐 7년인가 뭐 몇 년 키운 게 겨우 너무 소를 키워 너무 소를 7년 9년 키우면 이제 새끼 넣고 하면 한 마리 얻는 거예요. 9년 동안 소도 없어요. 촌에 가보면 소 한 마리도 없는 그런 집구석에 너무 소를 키워가지고 하듯이 소 한 마리 길러가지고 감귤나무 하나를 키우면 그거 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는 시대처럼 이 포도나무 하나가 은천개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다 잘려나가고 다 망하고 불타고 찔레가 가시밭이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이런 가시밭이 잡초밭이 된다.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보섭으로 갈던 보섭은 그 쟁기 앞쪽에 삽같이 된 게 이걸 말하는 농기구를 말하는 보섭으로 갈던 농사 짓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예전에 사람이 살고 농사 짓던 곳이 황폐하게 되어서 이제는 짐승들이나 돌아다니는 곳이 짐승들이나 풀어놔가지고 야생 거죠. 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대부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그 날이 오면 인생은 반드시 이제 그 역사는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온다 돌아온다. 그날이 심판의 때가 오면 이런 많은 심판을 당하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맨날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거든요. 이때 이게 세계 정세가 애굽은 이제 망하고 점점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때 바빌론은 이제 아주 새끼같이 바빌론은 아주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아수르가 대세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막 물밀듯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아수르를 맞서다가 남쪽 유다까지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남쪽 유다가 말을 안 듣고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하고 또 이래 눈치를 보고 그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 그 죽어가기 전에 발버둥을 치듯이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마지막에 그 왕이 죽잖아요. 요아스 왕이 또 죽고, 이 아수르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조금 있다가 그것들이 남쪽으로 쳐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막강한 대적, 그 자꾸 눈앞에 보이는 힘센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빌론을 의지했다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부잣집,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멋진 사람이 있어도 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룻이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껄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젊고 잘생긴 남자 앞에 가서 혹하지 않는 거예요. 부하건 가난하건 젊건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그 인애,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엔드리스러브, 그 적은지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하는 사랑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과부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의 마음속에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많아지니까 이 여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돈 많은 것 따라가고 잘생긴 것 따라갔으면 이 룻도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이란 여자가 당장 눈에 보이는 부자들, 당장 눈에 보이는 잘생긴 명품, 이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라가 세 보이지? 아수라 눈치 보지 마라.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에게 너가 시달렸잖아. 또 이제 바빌론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결국 너가 망할 건데 왜 너는 그렇게 자꾸 그날을, 심판을 자초하느냐, 자업자득하느냐, 왜 심판을 불러들이느냐.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안 당하려면 눈에 보이는 강대국, 당장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 망하고 죽어나가고 전쟁통에 잘려나가고 포로가 되고 난리장판이 나도 남아있는 찌끄레기 같은 거리라도 하나님이 그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양 2마리 키워가지고 그게 나오는 적 가지고도 충분히 너가 먹여 살린다. 다시금 회복이 될 거다. 소탐 대실하는 게 있듯이 하나님의 미랄 젖자씨 같은 조그마한 씨알 한 톨 가지고도 하나님은 숲을 만들고 큰 숲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심판과 소망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대안이 없을 때, 힘들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소망을 주시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다 쳐들어와서 삭도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현세주의잖아요. 실용주의자잖아요. 당장 피곤하다는 거예요. 당장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 죽겠다 하고, 다들 뭐 수금이 안 되고, 뭐 다들 힘들고, 사업이 뭐 매출이 안 되고, 지금 뭐 청년들은 그냥 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변에 빠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여러분한테 돈 되는 거 있으면 좀 내 좀 가르쳐줘서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돈 되는 구멍이 없어요. 돈 되는 사업장이, 돈 되는 품목이 있으면 내 좀 가르쳐줘서 우리 교인들 좀 가르쳐주게.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장에 빠꼼한 게 없어요. 다들 죽는다 그래요. 다들. 그리고 지금은 잘 되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막 경기가 요동치고 이게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 감귤나무가 시골에 가보면요, 뭐가 이게 농사가 잘 된다면 전부 그걸 심어요. 가을이 되면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은 힘든 게 뭐 배추값이 비싸다 이러면 전부 배추를 심어요. 가을에 가면 배추값이 똥값이에요. 갈아엎어버려. 그래가지고 또 모자라가지고 내년 봄에 되면 또 값이 또 폭등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이래도 힘들고, 농사가 풍년이 되면 값이 똥값이 되고, 흉년이 되면 팔아먹을 건더기가 없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돈 되는 거, 힘센 거, 멋있는 거 바라보지 마라. 눈을 들어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봐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남아있는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소 한 마리, 염소 양 2마리면 해도 먹인다.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도 늘 눈싸움이라 하잖아요. 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 엉뚱한 거, 허황한 거를 바라보면 안 돼. 눈싸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말입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고 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때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많고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속상하고 늘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 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말 시간에 덕천성전, 함영성전, 금곡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